8월 30일 금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겐 자신이 없지만 능력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아니하옵고 부대끼고 함께 싸워 이겨야 할 문제와 사건들이 적지 아니할 것이온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할 때 이 찬양에 담긴 귀한 가사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시작해서요 3장으로 건너가서 3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입니다. 자,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죠. 아직은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언급한 것과 같은 대규모의 배교도 또 배교로 인한 핍박도 아직 교회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불법의 사람도 아직은 누구 다 특정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주의 날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종말의 때를 향하여 점점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는 종말, 말세지말, 종말 중의 종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메시지였어요. 정말 많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들을 때마다 제가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조금 이제 사리로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따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의 말입니다. 그 말씀들을 들으면 불안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죠. 저는 분명히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보다는 훨씬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논리대로 말하면 종말 중의 종말, 그때는 더 깊어지는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를 지나가므로 그런 말씀이죠.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거기에 마음이 쏠려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어떻다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전통입니다. 전통을 지키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좀 구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사도들이 전하여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가장 최신 성경도 2000년 전의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 태도를 가리켜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아요. 새롭고 좀 신기하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이고요. 그 바른 신앙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말세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소망하는 것이죠.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했습니다. 바울이 상기시켜주는 바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아주 열정적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바울이 제대로 시간을 지나며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떠나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이룬 놀라운 사건이지 않았나요? 자, 그와 같은 사건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 머물러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이고요. 그가 이미 지나온 아덴, 우리는 지금 아테네라고 부릅니다만 아테네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이고, 이건 지금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바울은 이후에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또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은 곳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도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당신들,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내가 목회하는 바로 이곳,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갖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신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으로 맞춰지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 이전에 가져야 할 소망이 뭘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나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도전을 주시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은 지금 핍박을 피해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다고 했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린도에서도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지금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낸 그 교회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 같은 사도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도가 베이비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모든 교회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가르침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지역들마다에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바울은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전하면 어떤 곳에서는 막 기뻐하며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곳에서는 돌을 듭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꼭 기독교를 용인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데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정부가 도와주는 도움들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있죠.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 우리는 오해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꼭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보내지는 헌금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데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에 돕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후원하고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교회를 섬기며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 그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리듬들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도리어 더 적극적인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교묘하게 풀고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에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2000년 전 바울이 전한 그 날 것 같은 순수한 모습에 정말 그런 복음, 여러분 그런 복음이 심장을 뛰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선교지에 나가기도 하시고요. 선교 헌금을 드리기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도 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같은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닻이 깊이 내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힘쓰며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종말의 성도의 합당한 모습, 우리 가족들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느 시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전통을 잘 지켜내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또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겠사오니 이 일에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앞장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므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30여 곳에 돕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저들의 사역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종말을 살아가되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8월을 맺고 9월 새로운 달을 주님 저희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달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